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이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간질 때문에 물이 있는데도 넘어지고 불이 있는데도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못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한 시간에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할 때에 대답이 뭐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해석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있지만 또한 우리 쪽에 뭐가 불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던 은사가 다 있던 사람인데 왜 못 내쫓았는가 하니 불신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왔다가 또 바깥에 나가면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건이 좋아지면 믿었다가 또 여건이 나빠지면 또 안 믿어요. 불신. 그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을 사는 건 뭔가니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니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걸 따지는 시대에 의심하고 의심을 하라고 그래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믿지 말고 의심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세대야.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닙니다. 또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불신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불신을 쫓아내서 역사가 따르는 그런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 제목을 아까 비춰줬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 혜진이라는 목사님이 에베소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그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에베소 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는 거니 6개월. 그런데 이분은 참 대단한 게 뭔가니 어떤 때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떤 때는 막 이틀 3일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6개월을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분 얘기가 그래요.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열리니까 목회를 해도 열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다고 저도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생각할 때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예, 저도 그런데 확실히 제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열려야 돼. 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쉽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앞에 사람이 보였다고 그래 안 보였다고 그래? 안 보였다고 그래. 꼭 사고 나려면 아니 그게 왜 안 보이냐고 앞에 서 있는데 근데 안 보였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망하려면은 간단해요. 오늘 설교를 하나의 서론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망하려면 뭐예요? 안 보여. 남들은 다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남들은 다 들리는데 내 귀에는 안 들려. 나 안 들었다고 그래. 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인들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너무 은혜를 받았냐고 하던 소리 또 하던데 어? 안 들려. 근데 은혜가 다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와. 할렐루야. 이게 열려야 돼. 열려야 잘 되려면요 열려. 이렇게 열려. 근데 안 되려면 닫혀. 아무리 몸부림치면 칠수록 닫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하고 갈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 예, 그 전에 지금은 그런 얘기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 목사님 내가 그냥 공부만 했다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참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쉬워요. 그런데 그분 말처럼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울 일은 오히려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학교 다니지 말란 말 안 해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지식이 영적인 세계를 도와주질 않아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감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에? 하나님은 없다. 왜? 지식 가지고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과학 가지고 안 돼요. 수학 가지고 안 돼요. 법학 가지고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 그건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많이 약화된 것 가운데 하나 뭐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공부 많이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어지간하면 다 대학을 나왔어요. 설교에서 은혜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자꾸 지식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세상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인가 모른다. 그 전설 같다. 에? 신학교에서 신학의 한 학문 중에서 왜? 학문 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찾기가 어려워. 예수 부활, 그건 부활을 원했던 제자들이 한 얘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신학에서 부활을, 심지어는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설 따라 흘러다니는 말을 전부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거다. 이것은 어디서 흘러온 얘기다. 이것은 자꾸 읽다 보니까 신학이 아닌 일반 학이 아니라 신학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위를 부인하기도 하고. 한빛교회 있을 때네요. 어떤 신학생인데 저한테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제가 다니는 신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해요. 야, 그런 학교를 뭐하러 다니는데 안 다닐 수도 없고 참 큰일이에요. 큰일은 큰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너무 교인들이 자꾸 지식, 성경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계속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들어가면 나중에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워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적인 지식의 위험이 뭐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고 성경을 필사, 성경을 옛날에는 이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써서 양피지에 써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성령의 계시가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점점 빠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성경이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헬라는 철학을 중시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중시하는 학문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시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세상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에 마태복음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지식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없이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머리만 높아지고 이론만 높아지지 믿음이 없는, 전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맥이라는 목사님 저것도 책을 제가 읽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해가 저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얘기는 늘 듣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들이 낫질 않고 별짓을 다 해도 아들이 점점 죽어가는, 얼마나 이분이 막 고통스러웠던지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 아들 데려가려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아픈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응? 네가 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고 아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그 깨달음이 탁 들어오는데 이분이 아들이고 뭐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다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인정하잖아요. 부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날 사랑해요. 맞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뜨거운 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듣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아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묻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야, 베드로야, 네 머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머리로만 해서는 안 돼요. 가슴으로 순수하게 사모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지식시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그거 알게 해달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면 세상 지식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내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니고 그 계시를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심에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죄악의 도시에서 우상장사 아들로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냥 죄 짓고 살면 죽는 거니까, 망하는 거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 부른다. 엄마가 부른다. 너 빨리 와, 빨리 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너 빨리 와, 너 빨리 와, 너 빨리 와. 응?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셨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어떻게, 왜 불러줬을까? 구원하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똑같은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응?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더짓냐 좀지 살다가 죽는 게 내 운명인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재현아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적건 마음의 차이지 죄 속에 살다가 그 죄의 벌을 영원히 받는 것이 우리 운명인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죄악의 도시에서 빼내셔서 우상의 장사하면서 빼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죄악에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심이 1차요. 두 번째는 그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그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전해주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이야. 그냥 오직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뭐예요? 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저 같은 경우 죄에서 구원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감격할 뿐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는. 제가 여러분 아마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보셨는지만 미국의 에즈벨인가요? 거기서 수요일 날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자유롭게 가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가셨는데, 한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인데 한 30명이 무슨 감동의 원원관이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이 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자연스레 나오니까 그게 막 날이 새도록 몇 시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 되니까 너무 좋아서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알리니까 사람들이 듣자마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 빨라요. 미국 전역에서 막 불과 한 2, 3일 지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운동장인데 막 거기 막 사람이 꽉 차고, 그 예배가 안 끝나서 지금 3주째인데 계속되고 있대. 왜? 알리고 싶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충만하면 이러게 되면은 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야, 와봐라. 성령이 충만하다,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하다 다니게 된 거고 그냥 다닐까 말까가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부르신 그 은혜, 그게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으로 더 전달해 주려고, 더 전달해 주려고. 그 마음이 생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충만해야 가능하지,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 혼자 예수 믿기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성령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눠주는 자로 세우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을 알게 되면은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정말 비참하게 살다 죽으라고 부르셨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사,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영적으로 열리길 바라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꼬리가 아니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 먹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살게 하신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정말 이해하고 성령의 계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부족함으로 살지 않고 풍성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 뭐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푸른 주당으로 맑은 물가로
집 쉴 만한 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부족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 목자가 양을 이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23편 4절이 뭐예요? 원수들이 나를 삐죽거리고 애워싸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상차려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그래서 전혀 빈곤이 없어요. 빈곤함이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 사업원에 돈이,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내 얘기 좀 잘 들어요. 돈이 막 그냥 술술술 들어와. 근데 이분 얘기야, 이분 간증이야. 하나님 조금만 더 벌게 해주세요. 축복하시는데 조금만 더 축복해 주세요. 조금만 더. 왜? 큰 돈을 벌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더 축복해 주세요. 계속 더 하다가 쫄딱 망했대. 네, 쫄딱 망하고, 망할 때는 또 아무리 큰 돈도 빚까지 지고 남 못할 일까지 시키고. 그래서 이분이 일반 사람 보통 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 예수 믿으니까 기도원으로 산속 깊은 그로 도망을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있어 보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제 빚 갚을 것 좀 주시고 먹고 살 것 좀 주시고, 또 돈기도 그냥 거기에 지금 도망 와가지고도 결국은 큰 돈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조금만 달라고, 결국 돈에 매여 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더니 결국은 돈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고 이제는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삽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 확실히, 이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아까도 했지만 사람은 어때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끌려가. 돈. 근데 돈이 없으면 그러면 안 끌려가냐? 아니요.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돈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쪽은 큰 돈이고 이쪽은 작은 돈이지만 결국은 이분이 깨달은 건 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들으면 수지 맞는 건데, 이게 뭐예요? 돈을 쳐다보고 돈을 쫓아갈 때는 많아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지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먹고 입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결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때 그들은 있다 없다 빈곤 속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문제를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돈 쫓아가냐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도, 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막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아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 땅 사서 교회 지어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너무 쉽게 땅 사서 교회 짓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신앙이 망칠 수 있었더니, 아, 그렇군요. 돈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 그래도 그 돈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농사짓지 않아도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에 숨어 있지만은 까마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많다고 방정 떨지 말고,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야 돼. 돈이 좀 많다고 그냥 돈에 돈 그러고 살지 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돈이 없다고 또 그냥 막 큰일 났네, 망했네, 굶어 죽지 않아요. 한 번은,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부도가 난다고 그래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습니까? 목사님 남의 얘기하듯이. 부도 난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도날 상황이 됐으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나는 상황에도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면 당신은 망합니다. 워낙 다급하니까요. 다급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도나면 나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건 내가 이제 물질로 많다고 막 그거에 대해 매일 것도 없고, 물질이 없다고 내가 거기에 매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고 가면 여러분 모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요의식이 있어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를 주실 때 뭘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면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것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용도 나타나고 무슨 뿔 달린 짐승도 나타나고 음녀도 나타나고 수천만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긴 세력이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못 이겨요. 자본주의, 이 물질 문명 대단해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이 대단하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사의 적과 능력으로 양무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만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말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매여서 흔들리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이끌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건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패배한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는 임금 잘 알지만 연합군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싸워서는 이길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 응? 내가 하겠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뭐합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찬송만 불러라. 응? 찬송 부르면 이겼다. 찬송은 이길 때 하는 거잖아요. 찬양만 해라.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걱정을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끼리 싸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요, 전쟁,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염병, 온 땅을 휩쓸리고 있지만 전염병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코로나19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유익하지, 코로나19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은 진짜 더 잘 걸리고 더 어려움을 겪어요.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재난이, 전 세계 재난이 지금 심하지만 지진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전 세계가 물가고로 경제난으로 힘들지만 그거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나의 하나님,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크시고 어떤 세력보다도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이 뭐예요? 환난이 오나 곤고나 오나 기근이 오나 적신이 오나 위험이 오나 칼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 큰 수치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세요? 저는 가끔 오히려 반문해요. 두려우세요? 예, 두려워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권세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상이든 군대든 조직이든 물질이든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불안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지부터 오히려 세상 걸 더 크게 여기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나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사와 이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세상이 아무리 마귀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아까도 그 권사님이 한번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몸이 좀 약한 상태에서 병원에 다니시는데
마귀가 참 틈을 타요. 꿈을 꾸니까 그냥 무당들이 그냥 잔뜩 와가지고, 꿈에 막 이런 무당 저런 무당이 그냥 잔뜩 모여가지고 구서해야 된다고, 구대해야 된다고, 무당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 낫는다고. 아, 내가 몸이 약하니까 이놈 귀신들이 나를 가지고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막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1시간쯤 하고 났더니 두려움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뭐 목을 따고 그게 아니고 자꾸 두렵게 해서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고 제일 크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데 왜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 걸 자꾸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울증 쫓아버리세요. 조울증 쫓아버리세요. 공황장애 쫓아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능력을 신뢰할 때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식주의에, 자기 논리에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야 돼. 신앙은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주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풍랑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휩쓸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하나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영안을 열어주사,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두렵고 떨며 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원수의 영, 귀신은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 때문에 다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이 주시는 복을 알게 하사 아들, 딸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